같이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고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참 이 전대미문의 역사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에 그대로 적용되어졌어요.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 때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북쪽의 그 왕들의 정책인데, 아합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우상 정책을 썼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혼합주의 역사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아합 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악할 때가 바로 이 아합 시대예요. 그럴 때에 선지자들 중에 가장 모세 이후에 가장 최고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 참 이 아이러니하지요. 세상이 가장 악하였을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배출되어진 거예요. 세상이 영적으로 희망이 없을 때에 세상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모독을 받고 조롱을 받던 시대에 하나님의 신앙이 진짜라고 증명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 아합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인터넷에 기독교와 관련된 댓글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기독교를 얼마나 세상이 짓밟는지 몰라요. 공영방송조차 막 그렇게 해요. 교회에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은 전국에 방송을 해버려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악의적이요, 이게. 다른 종파나 다른 종교에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많아. 근데 교회에 대한 역사만큼은 아주 조롱거리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엘리야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는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어요.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수호자였어요. 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온 세상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불신의 시대이지만은 엘리야 한 사람이 존재 있음으로 말미암아 버텨낼 수 있었어요. 이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영적 패배를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죽음을 구하기도 하고 죽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한 그런 엘리야인데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채로 성천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100% 완벽하지 않아도 그 시대에 엘리사가 행한 일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보다 갑절로 기적을 일으킨 엘리사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병들어서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다고 해서 엘리사를 모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엘리사의 그 뼈에 죽은 사람을 이렇게 접촉을 시키니까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데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다가 이 시체를 엘리사가 묻혀 있는 무덤에, 거기 되게 이 동굴 무덤이니까 거기에 모셨어요. 그런데 이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그 뼈에 접촉이 되니까 부활한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병들어 죽었는데 벌써 해골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체가 접촉되니까 살아난 거예요. 승천하지 못해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못하다 그런 소리 우리가 못해요. 이게. 자, 어쨌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회개시킨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승천을 해요. 바알 숭배자들은, 아합 가문의 사람들은 참 좋을 거예요. 엘리야가 싫었거든.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사라진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인데 자기들의 영적 아버지 보호자인데 이제 엘리야가 가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염려와 슬픔이 있어요. 여기 베델에, 여리고에 이런 선지자들, 요단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요. 이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 그랬어. 엘리야의 제자들. 여기에 사람들이 이런 곳에 있었어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에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돌 12개를 물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물에서 밖에 나와 가지고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길갈. 길갈의 뜻이 뭐예요? 따라가겠습니다. 굴러갔다. 이집트의 수치가 굴러갔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첫 단을 쌓고 길갈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단을 쌓은 곳이 길갈이에요. 종교 성지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선지 학교를 여기에 세웠어요. 정신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자. 그런 마음이,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을 쌓은 곳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신학교를 세웠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정체성이 뭐겠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다 반영되어진 곳이 길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 베델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꿈을 꾼 곳이잖아요. 하늘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온 곳이잖아요. 누운 곳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은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자리예요. 가나안의 복을 약속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야곱이 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길갈은 그런 약속의 성취의 땅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고, 베델은 조상 때에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을 믿고 단을 쌓은 것이에요. 여리고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한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이중 성벽인데, 여기 이 성벽 위에 이 집이 여리고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걸 보아서 성벽 위에 거기에 얼마나 넓길래 이런 집이 있겠어요? 그 전에 중국에 저기 중경에 가보니까 거기 옛날 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와, 근데 그 성 위에 올라가 보니까 성에 이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왕복 한 6차선 정도 넓이의 길이에요, 이게. 와. 성 꼭대기가 도로예요, 도로. 그렇게 넓은 도로. 그런 성이 무너지겠어요. 6차선 도로의 넓이인데 성의 두께가. 여리고성이 그런 이중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복결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안식일 날 7바퀴 돌았으니까 무너졌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 최고의 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 곳이요. 그런 곳에 선지자들이 모여 있어요. 아합 시대 때. 그 여리고에 모인 사람들의 정신은 뭐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 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요. 이게. 요단에도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요단 어떤 곳이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가장 넘칠 때에 물 속에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갈라지게 하고 건넜어요. 요단강은 뭐예요? 들어가니까 갈라졌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으로 강을 건넜다. 홍해는 강을 갈라지게 만들어 놓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양쪽에 물벽이 써 있는데 이게 합쳐지면 전부 죽는데. 근데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강이 쫙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어요. 우리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증거가 되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여기에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 약속의 땅에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는 기도하고 모였을 거예요. 아합 시대에 이런 종교 성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선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쭉 순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읽어보면 여리고에 있었던 은혜, 요단강의 역사를 읽으면 요단강의 역사가 은혜, 길갈의 역사를 읽으면 길갈의 은혜, 베델의 역사를 읽으면 베델의 은혜, 야곱의 은혜, 아브라함의 은혜, 다윗의 은혜, 모세의 은혜, 이런 게 사모되죠. 사모.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은혜의 기회로 삼자. 이 마음이 필요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 선지자들 쭉 순회를 쫙 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겠죠. 엘리야는 순회를 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봤겠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었어요? 엘리사를 붙잡고 전부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그랬지요? 과거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하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하고 뭔가 모양새가 안 맞아. 모양새가 안 맞아요. 이게. 은혜를 사모하기는 하는데 걱정이야. 이게. 자기가 길갈의 은혜를 사모해서 길갈의 은혜가 나타나면 무슨 걱정이에요? 베델의 은혜를 사모해서 자기가 베델의 복을 받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이게. 여리고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리고의 은혜를 입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없어도 못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되지. 그 은혜의 장소에 있으면서 은혜를 구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더 많아. 은혜의 장소에 있지만은 엘리야가 부존재, 엘리야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모두가 걱정이야, 이게.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이지 엘리야가 있고 없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을 소망하지만은 그 소망하는 것에서 멈추고 있어요, 이게.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늘 불안해. 염려가 돼,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근데 엘리야가 말해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순종해서 머물러야 되는데 불순종합니다. 나 그럼 못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갈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엘리야는 가는 데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다른 데로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에 있는 사람들은 왜 엘리사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사만 이러고 있겠어요, 이게? 사람들은 엘리야가 없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염려와 슬픔만 있지, 엘리야가 없을 때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자기들은 엘리야가 가고 나면 우리는 어쩌나 이거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아서 엘리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전부가 엘리야가 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기는 하는데 엘리야가 없으면 다 끝이다 이거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실망한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엘리야 시대의 영적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모습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시대의 사명자가 되자.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처럼 안 됩니다. 선생님 가기 전에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가기 전에 우리에게 능력이 좀 있게 해주고 가세요. 뭐 이래야지. 선생님이 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선생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능력 우리에게 전수하고 가세요. 그래 편히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부 엘리야가 돼가지고 시대를 바꿔놓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볼 때는 막연한 은혜야 지금. 이런 종교의 성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것이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계승하고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자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따라갈 겁니다. 불순종이에요. 엘리야는 남으라 그랬어요. 왜 남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베델로 가거라 하니까 엘리사는 함께 가라 말씀 안 했으니 나 혼자만 가야 된다. 그래서 혼자 간다 그랬을까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엘리야의 그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할 때에 나를 내게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여기는 남으라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성천하는 걸 네가 봐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남으라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가서 야 내가 성천하는 걸 네가 꼭 봐야 돼. 알았어? 그럼 남아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시험하는 말이었어요. 테스트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을 알자. 진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했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엘리사라 그래서요, 수행 비서처럼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도 엘리야의 능력을 다 봤지만 가장 가까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인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 가장 가까이 곁에 있으면서 엘리야를 얼마나 관찰하고 봤겠어요. 엘리야를 가장 잘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가신데 승천하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엘리야를 계승해야 될 겁니까? 사람들은 엘리사가 후계자인 줄 알아요, 이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죽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에서 세 가지 명령을 내려서요, 아람 나라 사네립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밥 깔다가 부름 받아가지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지위는, 신분은 후계자인데 실질적으로는 후계자의 역량이 아니야. 그냥 명목상으로 후계자이면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후계자라면은 엘리야처럼 뭔가 행위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름은 후계자인데, 신분은 후계자인데, 직분은 후계자인데, 명목상으로는 후계자인데, 실질적으로는 후계자가 아니야, 이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실질적인 후계자의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가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자기에게 있게 달라. 실질적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 명목상의 성도가 아니라,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명목상의 어떤 직분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실질적인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선지 성도들이 많아. 다 은혜를 구하고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입었느냐, 그 말이에요. 길갈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입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베델에 있는데 베델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여리고에 있는데 여리고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3장부터 살펴보면요, 여리고는 재앙이 붙은 땅이에요, 이게. 물이 썩어서 열매가 익기도 전에 툭툭 떨어져요, 이게. 그 여리고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해결 못했어요. 엘리사가 해결한 거예요, 이게.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런 이름이 붙은 곳이 있기는 있는데,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은혜의 역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심지어 엘리사조차도 엘리야의 후계자인데, 엘리야가 성천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엘리사 보고 묻잖아요. 엘리야가 오늘 성천하는 거 당신 아십니까? 아시지요? 어떻게 할 거요? 당신 어떻게 할 거요? 왜 전부 엘리사 보고 묻습니까? 엘리사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 오니 당신들 좀 가만히 있어 봤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말을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모든 일은 엘리사의 일만입니까? 자기들의 일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엘리사는
이 사람들과 달랐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사람. 실제적으로 엘리야의 후계자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길갈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길갈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는 실제적으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모습을 다 보여주었어요. 왜?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했다.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했어요. 승천하는 것까지.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보면은 네가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간에 남으라 했을 때 남아버렸으면은 승천하는 것까지 안 갔으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뭐 다른 선지자들하고 똑같아요. 엘리사는 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동행하자.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끝까지. 엘리사는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이루어짐을, 그 성취를 만나는 자리까지 동행했어요. 따라오지 마라, 남으라 그래도 안 됩니다. 갈 겁니다. 룻이 그랬잖아요. 이게. 나오미가 그랬어요. 남으라, 재혼해라. 내 따라가 봐야 뭐 희망 없다. 그냥 너희 동네에서, 너희 고향에서 재혼해서 여기서 그냥 잘 살아라. 오르바는 되돌아가는데 룻은 안 가잖아요, 여러분. 룻이 선택한 건 뭐예요? 고생문이 훤한 겁니다, 이게. 자기 시어머니 이삭 주어서 동양에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갈 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나오미와 동행한 것이 자기도 성경에 복을 받은 여인으로 이름이 남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동행하자. 믿음으로 동행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가야 돼요. 엘리야가 승천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 같은 분이 필요한데 엘리야가 있어도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갈멜산에 그 대승리가 있어가지고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 850명 기손 시내가에서 전부 목 잘라 죽여도 아합이 안 바뀌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의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일을 한 엘리야가 승천하고 가고 없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원상복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시대에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를 대신한 사람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시대가 더 악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타락한 시대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보고서도 타락한 시대, 한번 빛의 비춤을 받고도 타락한 자는 되돌릴 수 없다 그랬어요. 회개할 수 어렵다 그랬어요. 이게 그만큼 악해요, 이게.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에요, 이게. 그 갑절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엘리야를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갑절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할 때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을 때까지는 엘리야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잠시 자리에 비운 사이 가버리면 어떡해. 응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자리를 못 비우는 거예요.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하라 그래서요.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런 능력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보내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해서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그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동행해서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기 위하여 주님의 실질적인 제자로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기다리며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되고 시대의 엘리사가 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인물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